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 아래 모인 성도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에게는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고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침묵 안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8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어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자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예배를 위해서 유용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여름의 날씨에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목사님,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7, 8월에 저희들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에 힘쓴 우리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이지만 잊지 않고 선교 사역에 함께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유년 청년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온 인구 절벽 속에 어쩌면 소외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에 집중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네, 글로리아 중창단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같이 교제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예, 오늘은 또 저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휴가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쉬고 가면 더 피곤하죠?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 쉼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쉴 때 우리 마음과 영혼, 우리 정신이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는 초대교회 신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왠지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결한 삶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진 이유는 프로그램이 좋았거나 설교가 대단했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았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났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예수 믿은 신자들이 참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은 박수 쳐주시고,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은 환영하고, 교회가 뭘 하면은 다들 좋아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모든 민족의 그런 여정 속에 함께 했죠. 독립운동할 때는 이제 민족 대표 33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어요. 다들 거점이었습니다. 제 처가교회가 여기서 좀 떨어진 남양주의 월산교회인데, 그 월산교회가 독립운동 시작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3.1절 되면은 교인들이 다 그 독립운동하던 그 3.1절 만세운동하던 그거를 재현합니다. 그 오랜 시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생명을 내던질 만큼 용기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입니다. 6.25 때도 그랬죠. 6.25 때도 우리 민족에게 큰 위로가 됐고, 나라가 재건될 때도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참 대단해 보였고 고결해 보였고 참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서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향하게 돼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다 할 정도로 그런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고도 굉장히 희한한 일이 그때부터 벌어졌어요. 교회가 엄청 큰 교회가 세계 교회에 다 몰려 있고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칭송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독교가 하락을 하고 있죠. 신앙이 하락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을 인구 감소로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모든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기독교가 쇠락하는 여러 가지 요인,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인구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죠.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결정적인 요인은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이제 신자라고 하는 네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회심을 체험하고 이제 거듭났다. 나 이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난 새로운 사람이다. 김익도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고 나서 이제 막 옛날에 전직 깡패인지 모르고 이제 막 시비 걸고 막 조롱하고 했을 때 김익도 목사님이 했던 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해드렸죠. 아이고 자네 참 운 좋구만.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자네가 받았네. 그랬대잖아요. 그거 뭐 칠 수 있지만 그건 옛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좀 참되게, 정말 믿는 사람답게 믿고자 하는 신자들의 수가 사실은 줄은 거죠. 그러니까 외형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빈약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쇠락의 길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 겪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겪어왔던 일입니다. 외형은 커지고 내실은 약해지는 이 증상들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사대교회. 그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너 내용으로 들어가면 너 잠자고 있구나, 너 죽어 있구나, 너 멈춰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함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동안 교리적으로 배웠을 때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느냐, 그렇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지푸라기 서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혼선을 준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일괄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걸 밖으로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저는 도전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 그것을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있는 믿음은 바른 교리 이상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믿고 고백한 신앙을 우리도 같이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정통 있는 신앙을 정통신앙, 정통교리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인데 이제 저희 학교도 120년 역사가 되고 총신대 저희랑 같이 형제고 감신대, 고신대 다 이런 정통성 있는 교단 신학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거, 바른 교리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른 교리, 풍부한 성경 지식에 근거하고 믿었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요? 그것이 꼭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교리는 바른데 행동하는 건 영 엉터리예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리는 삐뚤어졌어요. 교리는 뭔가 이상해.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요, 그냥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다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는 표정을 절 보시는데, 왜 이단이 많아질까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정통교회를 집어삼킬 만큼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아졌는가? 도대체 저들에게 있는 게 뭘까? 저들에게 없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리가 있대요. 근데 삶이 없고 행동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행동은 있어요. 그런데 바른 교리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른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바른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신앙이라면은 그런 신앙은 귀신들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있다고 치고, 뭐 귀신이 진짜 있죠. 성경이 귀신을 말하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죠.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있고 믿기도 하죠.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곁에만 가니까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나를 떠나가 달라고 막 귀신이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시면 자기가 사람에게 붙어있지 못하고 쫓겨나간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알고 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은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님도 알고요, 그의 권능도 알고요. 그러면 귀신도 정통신학을 한 귀신이네요. 그렇죠? 귀신도 바른 교리를 믿는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못해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헌신하지 않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께 경배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답은 간단하죠. 네가 정말 믿느냐? 그럼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너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증명해 보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신앙적인 지식이 쌓여갑니다. 1년에 몇 번 설교 들으세요? 매주 나오면 52번 듣죠? 수요예배 한 번 더 나오면 100번 좀 넘게 듣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1년 365일보다 더 듣습니다. 설교를 1년에 300번 넘게 매일매일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4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다 배우거든요. 새벽 예배마다 한 장씩 배우니까 4년 정도면 성경을 한 번씩 배워요. 30년 교회 다니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달달달달 많이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어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쌓여있는 지식이 내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 그게 참 믿음이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듣는 데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힘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요 정목리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그만 이 사람이 이제 수영을 잘못해가지고 계곡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아둥바둥합니다. 근데 때마침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그분도 피서 와서 놀러 왔어요. 저기 보니까 사람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이 추운 계곡물에 저렇게 오랫동안 막 호우적거리면은 저체온증이 올 텐데, 저체온증이 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면서 그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보시오,
그 물에 있으면 저체온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맥박이 가빠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소용이 있죠? 아무 소용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줄을 던져야죠. 아니면 내 몸을 던져야죠. 아니면 인간 띠를 만들어가지고 손을 잡아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산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산다 하고 자기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진리는 이렇게 하면 산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그래야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배우고 안 것을 행함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내 믿음이 그제서야 산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믿음이 완성됩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시작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작된 믿음.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고난과 시련, 역경,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역경과 고난 때문에 믿음이 멈춰서요. 그걸 중단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중단된 믿음. 믿음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이제 멈춰서 버린 거죠. 그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이제 믿음의 항해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쭉 이렇게 이어져 나가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된 믿음이 됩니다. 완성된 믿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성도로서의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과제가 있는데, 그게 시험입니다. 테스트.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치러야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쭉 다 있어요. 한 50명 이렇게 앉아 계신데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시험 보면 다 티가 납니다. 시험 보면은 미안하지만 1등부터 꼴등까지 툭 해가지고 이게 시험이 다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이 검증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시험을 받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사람.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이시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된 맥락이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주고, 막 세월이 지나도 안 주고, 막 마음은 급한데, 그리고 이제 점점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이 신체적인 이 능력의 한계가 왔어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신실한 종이 하나 있는데, 저 엘리에셀, 저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와봐 이리 나와봐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하늘을 딱 보는데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따라해봐요. 셀 수 없을 만큼. 예. 여기 오늘 관광 오신 분들 중에 여기서 밤에 혹시 하늘 보셨습니까? 아니, 여기 오셔서 물만 보셨나요? 하늘을 보셔야 돼. 별이 쏟아집니다. 쏟아져. 이 동네는 별이 쏟아지는 동네예요. 별 한번 세봐라.
너무 많아 셀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작된 믿음이고요, 지금 과정을 거쳐가는 믿음이에요. 언제 그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인지가 드러나는가? 창세기 22장에 가서야지 드러납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들 내라 그러셨어요. 네 아들 내라. 네 아들, 네 독자를 내게 나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아시죠? 사람이 가서 일단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 그리고 나무를 버려. 그리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기 자식을. 야, 세상에 시험도 이런 잔인한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보찜을 싸가지고 아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한 번은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깨어있는지 잠들어있는지 그걸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아브라함이 행함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로 착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진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참된 것은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인지가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딱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내 여행도 많이 가지만 해외 여행을 엄청들 다니십니다. 인천공항에 가면은요, 이번에 올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다녀간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이 우리 한국에 온 사람만 1000만 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항에 엄청나게 비행기가 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비행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죠. 하나가 보잉사고 하나가 에어버스사죠. 근데 그 항공기 제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이제 부속 하나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다 그런 부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비행기 부품 중에 어디에 가장 심혈을 기울일까요? 다 엔진이라고 생각하시죠? 날개입니다. 날개. 예. 여러분, 날개가 시원찮으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바로 추락이죠. 그래서 이 날개를 테스트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은 그걸 기계에다 딱 물려가지고 휘인대요.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막 휘는데, 야, 이거 곧 부러질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막 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극악의 테스트를 통과한 날개만 비행기 날개로 쓰일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아다니기 원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날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의 항해를 해서 우리가 날아다니기 원하세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해 주는 고통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 내 믿음이 이번에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잠든 믿음인지 깨어있는 믿음인지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딱 마음에 받으시고
그 시험을 한번 잘 통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살아있네, 응? 살아있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한 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있는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완전히 다른 이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완전 달라요. 일단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라합은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라합은 이방인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다른 이 조건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의 공통점 뭐죠? 두 사람의 공통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이제 그 여리고 성읍 안으로 스며들었는데, 그 정탐꾼들을 영접해 줬어요. 누가요? 라합이. 근데 라합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성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이 첩보가 잡혀가지고 그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다 들려졌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거기 급파합니다. 그 라합에 제일 급파해요. 이제 라합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지붕에 숨겨주고요. 그리고 추격자들이 이 정탐꾼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동선에 혼선을 빚어줘요. 동선에 혼선을 빚어줘요. 저쪽 먼저 가버렸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리서 이제 도망가게 해주죠. 굉장한 어떤 위기 앞에서 굉장한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라합은 이방인이고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도움을 정탐꾼들에게 줬을까요?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출애굽 40년 여정을 함께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라합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멀리서 들었어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온 걸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공부에 생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지 생깁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왜 안 생길까요? 안 듣는다는 거죠.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라합도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그 들음에서 난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겼고, 그 들음에서 난 믿음 때문에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면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다시 온전케 되어진 거죠.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는요, 믿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나 보죠?
그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였나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우리 박춘자 권사님 그 버섯장에 화재가 났어요. 막 화재가 났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람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빨리 부는지 정말 뭐 삽시간에 우리 산 다 타겠다 할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소방서에서 막 이렇게 저쪽에서 오고 막 마을 의용 소방대들 오고 하는데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누군가요? 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제 소화기들이 있는데 소화기를 막 짊어지고 이제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불을 앞에서 잡아야 되니까 달려가서 불을 쫓아가면 앞에서 막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막 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오신 분들 몇 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껐어요. 그 마지막 그 진짜 그 골든 그 있잖아요. 그 시간에 딱 끈 거예요. 그래서 와,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집에 와가지고 어쨌든 불은 껐으니까 며칠 있다가 이제 이장님 집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영웅이야 영웅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웅은 아니고 뭐 불이 있으니까 이제 막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젊잖아요. 막 가가지고 껐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제 몸 하나 살인다고 불났는데도 가만히 교회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다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불이 났으면 뭘 해야 되죠? 가서 꺼야죠. 산에 달려가서 막 꺼야죠. 그걸 꺼야죠. 불이 났는데 하나님 불 꺼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이 그런 식이에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이 났으면은 달려가서 불을 꺼야죠. 불을 끄고 하나님 불 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제 잘못 적용하면 정죄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자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멈춰선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면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천국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누구에게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저희를 친히 돌보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저희가 오늘까지 안전하게 살아온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은 그냥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참 많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 속에 오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힘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하루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하시고 형편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해 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슬픔과 걱정거리, 근심 있는 가정들은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내일도 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앞날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와도 딱 맞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수요 예배 마치고서 재직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인데 항존직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 하나고, 두 번째는 특별 선교 후원에 관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잘 드리고 해야 돼가지고 수요일날 모이려고 합니다. 당회에서는 결의를 한 사항인데 재직회에서 이제 같이 또 아멘 해주셔야지, 통과돼야지 실행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 심호 장로님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장로님들, 교회 항존직들은 가능한 수요 예배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오늘 오후부터 언약교회가 본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진행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위례강명교회, 저희 집사람 고모네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아시고서 이렇게 오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한 1년 전부터 얘기하셔서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는 팀들이 다 은혜 받고 예수님, 정목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원종영 원사님 1독하셨다고 보고해 주셨고요. 우리 김용호 장로님도 1독하셨다고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성경 읽기에 꾸준히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같이 읽으시고요. 특별 광고 하나 드리면은 여기 지금 요 인원이 딱 너무 좋은데 우리 말복도 지나고 해가지고 오늘은 점심 식사로 닭도리탕을 하셨는데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닭도리탕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저희가 그 전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 드시지 마시고 하여간 최고의 닭도리탕을 드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고, 오늘 닭도리탕은 김재문 권사님이 쏘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그러니까 맛있게 드셔주셔야 돼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수박도 누가 내셨다고, 김서화 성도님이 집에서 직접 기른 수박을 집에서 수박을 기르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기른 수박을 맛있게 썰어 갖고 오셔가지고, 이거는 어디 가서도 드셔보실 수 없는 특별한 메뉴이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식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교회에서 맛있게 한 끼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요, 식사하고 바로 마치는 거니까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니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